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짝수를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너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리.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길 위해서 힘쓰고, 힘쓰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이제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나를 인도하는 그런 지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새벽기도 나와야지 하고 처음에는 막 마음을 먹어야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이제 그냥 되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힘들이지 않고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불편하십니까? 힘듭니까? 힘을 써야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다 그래요.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 저렇게 먹었다가 그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갈등 속에서 그걸 이기고 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를 물리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디 오라고 하는 데도 많고 가자고 하는 데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이제는 힘쓰지 않아도 딱 자르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김성원 권사님 서울로 교회 나가시는데 진짜 대단하셔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힘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힘은 들 거예요 이제. 근데도 그게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 지난주에 와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 돌아가신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줘준 청년이에요. 아버님 장례일 끝나고 꼭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음악 공부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나이가 40살이 넘고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집사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야, 너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찬양을 해라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봉사를 안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아직 못 정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못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좀 해라 이렇게도 딱 하기가 어렵고, 본인도 쉽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오고는 싶은데 한 가지가 뭐냐면 거리예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서울 중계동 산대. 서울 중계동. 그거 권사면서 아우고 그러잖아.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와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멀긴 머네요. 주일마다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날 때 또 마음 있을 때마다 와서 같이 은혜 받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야, KTX 타고 지방에서도 오더라. 근데 내가 오라고는 못하겠다. 이제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열정이에요. 근데 그게 힘써서 처음에는 되지만 나중에는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가 아니라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이 되는 거. 주님을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의 그냥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상자가, 이 말씀을 읽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교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내용들, 이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터치해야 되니까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의 어떤 또 하나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윤리를 지켜야 된다,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일종의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권고대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거든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말씀의 원리를,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과 삶에서 우리가 그 윤리적인 삶을 잘 생활 속에서 이뤄간다고 하는 이 내용은 분리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보여져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양심과 육체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결혼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여러분 뭐 바람을 피우고 이런 거, 이게 성결한 삶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절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5절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농경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중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으면 교회에도 문 닫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난 중요하지 않아, 돈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건데,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도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돈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은 소망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땅을 사고 재산을 늘리고 통장에 돈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도 소망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노후에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고 하늘의 처소가 마련된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것을 더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땅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여러분의 예배도 그거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몸으로, 생활로, 인생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 제사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러나오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